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서 저희가 마무리하지 못했죠. 시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바울이 전한 우리가 초기 기독교 전통,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에 담긴 네 가지 함축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 공동체적인 의미, 여기 나오죠? 역사적 의미, 그 다음에 공동체적 의미, 그 다음에는 우주적인 의미,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사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종말, 끝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다 포함을 해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이지만 요거는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구원사라고 부른다.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인간에게는 역사가 있지만 바울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구원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류의 시작은, 역사의 시작은 아담. 그 다음에 아담 다음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지요. 중간에.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 조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아담, 그 다음 모세,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죠.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던 시대, 그 다음 모세부터 예수까지 율법이 주어진 시대, 그 다음에 예수가 와서 율법이 완성된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왔다가 하늘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시간, 이렇게 시간이 나누어집니다. 여기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의 절정에는 예수 사건이 존재를 해요. 예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엮어서 예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esus event, 전문적인 용어지요. 예수 사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자, 두 번째, 복음에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 복음을 믿으면 내가 의로워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회심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개인적인 회심이 전제가 되지만 항상 회심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의미를 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 안에서 인류가 탄생을 했고 인류가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이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아요 새 아담인 하나님의 메시아요 새 아담인 예수 안에서 새 인류가 탄생하고 새 이스라엘이 탄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울의 복음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개인의 회심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회심이 전제가 되지만 항상 바울은 공동체를 본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회심한다라는 것은 한 개인이 회심한다라는 것은 뭔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개인이 공동체에 예수 안에서 형성된 새 인류,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회심한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은 이 공동체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반드시 띠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복음을 믿는 신앙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작업에만 개인적인 어떤 결정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항상 공동체적인 성향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림 자, 여러분 보시죠. The end is near. 끝이 가까워왔다. 종말이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죠? 많이 듣잖아요. 종말이 가까워왔다. 자, 세 번째 복음에 전한 의미, 함축적인 의미는 우주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 공동체적, 내 개인, 내 가정, 내 교회를 넘어서서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도들이 회복이 되면 피조 세계도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모든 피조 세계가 똑같이 고난을 받았고 똑같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땅이. 마찬가지로 아담이 회복이 되면, 인류가 회복이 되면 모든 피조 세계도 회복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나와 내 공동체, 내 가정에 대한 의미를 안고 있기도 하지만 인류와 모든 피조세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피조세계를 다 포함하는 우주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종말론적이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end time, 그 끝, 인류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말론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현재는 어떠나요? 고난받아요. 죽음이 있고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종말의 때 마지막에는 주의 날에 회복이 있어요. 주의 날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즉 주의 날에는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타락에서 고난이 생겼지만 이제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이해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래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가 바로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종말이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이 되지는 않고,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예수님의 도래, 첫 번째 성육신 했을 때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오실 때 그때 종말의 때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종말의 때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이의 긴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했는데 예수님이 한번 오셨어요. 초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도 계속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실 때, 이때 이제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종말의 완성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중간기를 살고 있다. 이 중간기를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혹은 종말론적인 긴장의 시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디 살까요? 여기 살까요? 여기 살까요? 여기 살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의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의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복음에 담긴 구원의 다양한 효과들. 자, 여기 보면 칭의, 구원, 화해, 속량, 속죄, 구속, 자유, 성화, 영화, 새 창조 몇 개예요? 9개가 나오네요. 그죠? 이 9개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런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칭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측면을 안고 있고요. 또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은 상대방과 불이한 관계, 불이한 문제를 정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너 이제 죄 사함 받았어 하는 거는 내가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측면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의롭다고 선포된 다음에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압제자나 억압하는 상황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회복을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압제자의 손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구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로마인들이 진정한 압제자가 아니라 죄, 그 다음에 마귀가 너네들이 압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해방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임 혹은 해방, 이게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화해했다. 고린도후서에서 강조하죠. 그 다음에 속량, 속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는 것, 어린 양이 희생해서 죄가 사함받는 것, 속량, 속죄. 그 다음 구원과 유사한 개념 중에 하나가 구속입니다. 구속은 법정 구속이었고 뭐 감옥에 이렇게 수갑 차고 들어가는 게 구속이 아니라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salvation, redemption이라고 해야 되나요? redemption이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 이거는 뭐냐면 고대에서 노예들에게 값을 치르고 자유를 선사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노예 값으로 예를 들어서 금 100냥 필요하다. 그럼 100냥을 주인한테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유, 해방.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억압받는 상황에서 노임을 받는 게 구원이지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죠. 백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자유를 선사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구속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은 구속이랑 유사한데 자유,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영적인 자유를 받는다라는 거죠. 유사한 개념이죠. 성화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거룩하게 선포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죠. 누추한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바뀌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이야기할 때, 그다음 고린도후서 4장 5장 부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새 창조, 너희는 옛 피조물 아담에게 속한 옛 인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아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복음에 담긴 구원의 효과나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은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다이내믹하고 너무 강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청중에 따라서, 그다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 구원의 다양한 효과들을 자신의 서신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제 책 신약주의의 360, 37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끝났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의를 끝냈고, 이제 바울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이제 바울과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왔다. 자기가 오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역을 복음서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해했고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견해.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전에, 바울이 이해하기 전에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두 번째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 이렇게 5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 주권, 영토, 뭐 그러나요? 국민이죠, 국민. 국민, 주권, 영토, 뭐 이런 게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런 나라의 개념이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나라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국민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스림의 주체로서의 왕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국민과 영토가 되겠죠. 다스림을 받는 대상, 그리고 다스림 그 자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다스림의 주체로서의 왕, 다스림을 받는 주체로서의 왕, 대상으로서의 국민과 영토, 그 다음 다스림 그 자체를 의미하는 정치적인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시공간을 아우리가 아니고 아우르는인데 시공간을 아우르지요. 그리고 세상이죠. 세상이 그 대상이 되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시공간을 아울러서 온 세상, 하늘과 땅, 온 세상, 우주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죠. 근데 유대인들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요. 이방인들의 왕도 아니고, 그죠? 중국의 왕도 아니고 한국의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른 모든 이방인들, 유대 영역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압제하는 이방인들 너희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너희들에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의 효과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별하고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될까요? 예, 이스라엘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압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을 위해하고 이방인들을 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바울의 복음은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방인들을 심판해야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동의할 수 없었고 바울을 핍박했고 유대적인 경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유대인들의 특별한 의미랑 뒤에서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 이해 속에는 종말론적인 기대가 담겨 있어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종말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고난이고 압박이고 핍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올 때 그리고 바울이 왔을 때는 유대인들의 시대를 제2성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 성전이 파괴가 되죠. 기원전 587, 586 기원전 BC에 바벨론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70년 있다가 제2의 성전이 건축이 되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제2의 성전이 기원 후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데 이 중간의 시기를 제2성전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이 제2성전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를 경험을 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계속 점령당했어요. 따라서 이들에게 현재는 점령기고 포로기이고 구원을 받아야 할 고난의 시기인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종말론적인 회복을 기대를 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개념은 뭐다? 하나님의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내려오시기도 하지만 직접 내려오시면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왔어요.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가 해야 될 사역은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인들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3,000명을 먹이실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나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자신들의 기대, 전통적인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로마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해야 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물리쳐져야 할 압제하는 세력은 눈에 보이는 로마인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다라는 거죠. 자,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의 사역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종말론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올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등장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력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로마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어야 된다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력은 영적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로마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병고침이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사하는 사역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견해가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백성들에게 가져오는 축복의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특별히 축사를 하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눌림을 받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축사를 베풀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혹은 그 남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왜? 그들을 누르고 있던 영적인 세력을 예수님이 멸망시켜버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의 축복의 복된 통치, 축복의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고침 같은 경우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단순히 아팠다라고 하는 질병도 있지만 귀신에 의해서 눌린 경우들이 많았죠. 따라서 병고침도 압제로부터 그 백성을 자유하게 해주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와 병고침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 21,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이야기를 하시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 강한 자예요. 이 사람은 강한 자예요. 그래서 억압을 하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자를 묶어버리고 해방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강한 자, 예수님은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묶어야 해방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더 강한 자, 하나님 나라와 해방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다,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압제하는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 이게 전통적인 견해였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 바알세불이 압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내용은 십자가와 종말론적인 기대예요. 종말론적인 기대.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종말론적인 간섭. 예수님이 첫 번째 왔다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어요. 그죠? 왔죠? 그럼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이 돼요. 근데 이 역사, 그 다음에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말론적인 프로그램,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성취되었어요. 근데 성취의 시작이 진행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언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 종말론적인 시대가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이 첫 번째 초림과 두 번째 재림. 초림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시작된 시기고,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완전하게 끝나는 시기, 이 중간기,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기대 혹은 종말론적인 긴장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성취를 의미해요. 그렇지만 완전한 결론은 예수의 재림의 때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긴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3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 내용이 조금 더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